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이 기준을 보면 우리 사람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선택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 제자를 선택할 때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병행 구절,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동일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를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결정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하여 새 힘과 새 사명을 받았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제자를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며 결정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특이한 것은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오늘날 말하면 그래도 그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려면 학력은 어느 정도 이상, 그리고 토익 얼마 정도 이상, 무슨 신장 키가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런 객관적인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 어떤 능력이나 자질에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이 특별한 자질이니 또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평범해요.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조금 이제 아주 좀 잘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조금 배웠다는 사람이 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에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지금 현재 내 자신을 보면서 상황 가운데 부족하고 뭔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조금 지금 좋은 조건에 있고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외적인 조건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써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행하는 것.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것을 위해서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관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예수님과 이들이 이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참 깊은 관계를 맺었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있어도 굉장히 친해집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친해지겠죠. 1년 동안 있으면요, 지겹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삶을 통해 보게 하시고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는 사실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이상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스승 밑에서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년 지나고 나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말씀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받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여전히 평범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이들의 안에 내적으로 아주 많이 성장했어요. 다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이들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유식하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 같다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일에 관심 갖기 전에, 물론 하나님의 사명, 사역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 이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우도록 함께 교제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되고요. 또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것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은 하는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곧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우리 영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 뭐냐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바로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시대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에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함께 있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갖도록.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결정적으로 패배는 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불신앙으로 이들을 올가매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분노와 미움과 뭐 여러 가지 또 교만으로 인해서 관계도 파괴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있냐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점점점 많아지죠. 오늘날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들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질환을 갖는 사람이 참 많아집니다. 정신적인 병들도 많아지고요.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대가 돼버려요. 점점.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원초적인 것에 더 갈급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요즘의 시대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고 자극적인 것이 들려요. 점점 그런 시대로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고 욕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이러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 방해하는 세력들을 묶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삶의 여러 가지 상처를 단다를 치유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우리가 교회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치유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치유하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이것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처럼 마귀를 제어할 권세, 이 악한 영들을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지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하는 자세예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마음의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런 격려하고 세워지고 용납하고 이것보다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주장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아주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자가 되라. 치유하는 자라.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개인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치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차별이 극복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은 차별을 극복해라. 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출신과 배경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름을 일일이 다 써놨죠. 일일이. 근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사실 좀 급한데 더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다. 얼마나 성격이 오늘날 말하면은 멍멍이 같은지 하여튼 굉장히 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또 성격이 느긋하고 이게 안전주의자가 있어요. 도마예요, 도마.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도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고 해야지 알겠다. 그런 사람이고, 한쪽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한쪽은 느긋느긋한 사람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참 이런 성격과 기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았어요. 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게 마지막에 보면 그 위에 가나안인 시몬이며 있죠. 이 가나안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당시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투사들을 말합니다. 투사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또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마태 세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 가운데 한쪽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가 있고요. 한쪽은 그 친일파처럼 그 밑에 불 붙어가지고 사는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기의 세리의 직업을 그만뒀지만 어쨌든 마음에 참 껄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듯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들의 정말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하고 내 성격은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돼. 아니에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 안에서 극복이 됐어요. 사상이 틀렸어요. 예수 안에서 다 극복이 됐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질과 성격의 차이나 직업의 차이나 사상의 차이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극복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덕수교회에서, 서울에 이제 덕수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가장 부자 동네인 이 삼청동 그쪽에 있어요. 이제 성북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네 여보세요 안 하고 딱 전화 받으면 그래요. 네 성북동입니다. 그래. 성북동이 잘 사는 동네 산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 교육자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쪽 교회는 아니고 거기에 교회 동기가 있어요. 했더니 그 집을 가니까 서울 안에 이렇게 그냥 넓은 집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뭐 하여튼 그런 으리으리한 집들이 많은데 그 동네 반대편에는요 그 집들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는 동네가 또 있어요. 바로 옆에 떨어져서. 근데 이 덕수교회는 그 중앙에 있어요. 이 교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부자분들하고 그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사모님, 사장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그걸 다 극복을 했어요. 그 봉사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 극복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극복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요 모든 차이가 예수 안에 다 극복이 됩니다. 왜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극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교회들은 왜 이렇게 분쟁이 있고 서로 안에서도 막 서로 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막 파가 있을까? 그래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또 영향을 받도록 예수님의 본을 받도록.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름받은 자가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나머지 것이 자연스럽게 돼요. 이것이 없이 내 일을 하게 되면요, 일을 하게 되면,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돼요. 내 일.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치유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 또한 뭡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셨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함께하는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너 이리 와, 너 하면 내가 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그들을 부르셨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것은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 지금 상황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혹 내가 지금 여러 면의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치유하는 성도, 또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섬기는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도하는 성도,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이들을 극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